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3장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네. 주전 445년에 예루살렘의 형편을 알게 된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재가를 얻어서 주전 444년에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격려해서 단 52일 만에 이 성벽을 재건합니다. 성벽을 재건한 이후로 12년 동안 이 지역의 총독으로 살다가 주전 432년에 아닥사스다 왕에게로 돌아갑니다. 느헤미야는 왕도 아니었고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물론 술 맡은 관원으로서 높은 직위에 있었긴 했지만 이 사람은 어떤 영적인 입장에서만 본다면 그냥 명백히 평범한 한 사람의 성도에 불과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어떤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어떤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상황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왜 들어서 쓰셨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들어서 쓰실 때의 상황은 어떠했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왕들은 대대로 영적으로 실패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왕권은 무너졌고 나라도 멸망했습니다.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경청하지 않았었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도 모두 심하게 부패했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영적 지도자가 아닌 평범한 한 사람이었던 느헤미야를 이스라엘 민족 중에 세워서 다시 한번 성벽을 재건하는 이 큰 역사에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10개의 성문들 중에서 6개가 수축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세우고 어디 문하고 이렇게 연결하고 어떤 집안 사람이 그 일을 감당했다 줄줄줄줄 이렇게 증언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1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어디를 건축했대요? 양문을 건축했습니다. 성문이 10개가 있었는데 왜 양문부터 건축을 했을까요? 주석에 의하면은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에 관련된 이 기사는 그러니까 성벽 북쪽에 있는 양문에서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성벽을 건축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문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는 다른 이 1절 이후에 나오는 이 성벽과 성벽문을 재건하는 일에는 대부분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들, 대단한 집안의 사람들이 주가 돼서 이 건축에 이렇게 힘을 썼는데 양문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주로 이것을 지어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양문을 재건하는 일에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주가 되었던 이유와 그리고 양문을 가장 먼저 재건하였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두 가지 질문의 답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양문이 여러 성전의 문들이 다 이렇게 의미가 있거든요. 어문도 있고 수문도 있고 미문도 있고. 그런데 양문은 성전의 제사로 드려지는 짐승이 지나는 통로였다라는 사실에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질문을 모두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예배입니다. 제사입니다. 이 당시의 예배는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제물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을 만드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가장 첫 번째 성벽의 재건을 위한 사역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물론이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그 어떠한 특혜나 제외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예외는 있을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성직자들뿐만 아니라 기술이나 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들, 아니
성내에 있는 모든 이들을 이 사역에 참여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정해진 사람,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 할 만한 마음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보고 하라고 안 하고 모두가 참여하고 특별히 어떤 의미가 있는 곳에는 그 사람들을 세워주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예배의 중심이었던 이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에 따로 정해진 사람은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모든 이가 드려야 하고 모든 이가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만 하더라도 레위인들이 각자의 임무에 따라서 누군가는 성전 문지기가 되고 누군가는 노래하는 자가 되고 누군가는 기물과 제물을 담당하는 역할을 맡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나라가 멸망했고 소수의 인원만 남은 상황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힘을 합쳐서 예배의 처소를 재건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했습니다. 누군가 하겠지.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하겠지. 열심히 있는 사람이 하겠지. 잘하는 사람 보고 하라 그래요. 돈 있는 사람 보고 하라 그래요. 저 사람들 원래 저 집안이 저런 일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저 사람들 시키세요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양문부터 제물을 준비하는 통로를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맡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주석가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예배와 공동체를 섬기는 일은 모두에게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를 섬기는 것, 공동체를 섬기는 것에는 각자의 역할이 있기는 합니다. 모두가 저처럼 이렇게 나와서 번호표를 뽑아서 설교를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저처럼 요리를 못하는 사람이 성도들의 점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방에 들어갈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모두가 다 정해진 역할은 있습니다. 각자의 역할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할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교회와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고 섬기는 일에 예외 대상은 있을 수 없습니다. 쓰레기가 모이면 다 같이 주워야 되고, 교회에 비가 들이치면 모두가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 고쳐야 됩니다. 이것은 어떠한 예외도 없고 성역도 없고 특별 대우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어려움이 보이면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섬겨야 하고, 교회 안에 필요가 보이면 가능하면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이 그 필요를 위해 헌신한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합니다. 성벽을 재건하여 세우는 일은 사실 절대로 낭만적인 일이 아닙니다. 물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이 나라에, 우리 조국에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 우리 다시 돌아갈 수 있어 라는 기대를 갖게 되었다라는 사실에서는 뭔가 두근거림과 떨림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역은 절대로 신이 나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낭만적인 일도 아닙니다.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일은 더더욱 아니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적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긴박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삶의 현장을 떠나서 예배의 자리를 세우는 건 목숨을 건 헌신이 아닐 수가 없기 때문이죠. 코로나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물론 이 지역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셨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제가 보지 않았으니까요. 제가 서울에서 살 때 또 서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제가 살던 지역의 사람들을 보았을 때 이런 것들을 경험했다라고 조심스럽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재정의 압박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학원과 여러 업종에 계시는 분들이 삶이 피폐해져 가는 것을 봤습니다. 재정이 없기 때문에, 먹고 살 일이 급박해졌기 때문에,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는 게 힘들어지는 것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를 살리는 일, 예배를 드리는 일, 이것이 최우선으로
그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분들은 사실상 많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살고 있는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대단한 권력과 권세가들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 지역을 다스리는 이들도 있었지만 망해버린 나라가 잘 먹고 잘 살면 얼마나 잘 살았겠습니까? 그리고 한두 사람, 몇 사람의 집안만 먹고 살았을 뿐이지 이 사역에 동원된 많은 유대인들,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적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내 삶의 자리를 내버려 두고 이 공사에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을 투자한다는 것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크고 작은 각자의 가정사가 있지 않습니까? 각자의 사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유, 우리 둘째 때문에 속이 그냥 막 내 속이 아니에요. 큰아들이 걔만 잘 되면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막내딸이 시집을 잘못 갔나 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부부끼리 모두가 평안할 수도 없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모두가 좋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크고 작은 가정사를 다 내려놓고 성벽을 세우는 일에 이들은 모두가 충성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온 마음을 쏟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남아있는 유대인들이라면 그 누구도 이 일에 자유로울 수 없었고 예외일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 모든 사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겠습니다. 간절함으로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시대도 아마 이 느헤미야의 시대와 별반 차이가 없는 절박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대부분 웬만한 교회 이렇게 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모든 교회를 다녀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의견과 제 생각이 제 개인적인 견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경험했었던 교회들을 보아왔을 때 대부분 작년에 한 10분의 1 정도는 청년부에 나와야 됩니다. 작년에 한 10분의 1 이상은 중고등부에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숫자를 한번 세보시면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청년들이 떠나간다고 하는 얘기는 이미 10년 전, 20년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떠나가는구나. 떠나가니까 어떡하지? 떠나가네. 계속 떠나가겠지. 100년이 넘게 지켜온 이 교회가 150년, 200년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바라볼 수 있다는 보장을 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절박한 시대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절박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 그 누구도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이 청년들을 위해서, 이 교회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혹은 지금 코로나 이후에 놓쳐버린 우리 구역원들을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을까요? 우리는 세상이 교회를 조롱함을 넘어서 교회가 교회를 조롱하는, 서로가 서로를 모욕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우선적으로 정돈하고 챙길 것이 아니라 더욱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요새가 되심을 믿고 그분께 온 마음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믿음에, 이 사역에 순서는 없습니다. 예외도 없고 특별 대우도 없습니다.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를 오래 다녔던 대단한 집안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이 교회의 필요라면 우리가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헌신하고 이 교회의 예배가 온전히 서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도 이 예배에 동참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며 믿음에 합당한 신앙의 무게 역시 공평하게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섬기고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배를 위해 섬기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들에게는 겸손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아멘. 예루살렘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살룸이라는 사람과 그의 딸들이 그 다음을 세웠대요.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사람. 9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9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정확한 데이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집안 사람들이라면 대단한 세력가였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9절의 말씀에는 이 예루살렘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했다라는 말표현만 나옵니다. 물론 이 이후에도 어떤 지방을 다스리는 누가 어떤 문을 세웠다, 어떤 성벽을 세웠다라는 말들이 계속 나오기는 하는데 12절의 말씀처럼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했다라는 표현은 12절만 나옵니다. 지금은 많이 여권이 신장되었지만 여성들은 숫자도 세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성경 안에서 물론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본다면은 여러 여성들의 이름이 지도자로서 대단한 사람들로 기록이 되어 있긴 하지만 이렇게 흘러가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묻혀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기사입니다. 그냥 살룸이 그 집안 사람들과 지었다라고 해도 아무도 토달지 않을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의 딸들이 함께했다. 딸들이 함께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이렇게 생각이 되었어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끌어다가 이 일에 참여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약시대에 건너와서도 여성들은 숫자로 세지도 않았어요. 이 자리에 9월 9일 날 광양제일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드렸더라라고 할 때 몇 명이었냐라고 한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60이 넘어가신 남성분들은 다 제외하고요. 여성분들은 싹 제외합니다. 20대 이하의 어린 사람들도 다 제외합니다. 여기 사람 몇 명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한 서너 명밖에 없는 겁니다. 이 자리에. 그런 시대에서 그의 딸들도 함께 나와서 중수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살룸은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밑에 사람 시켜도 되고 돈을 주고 사람을 고용해도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겸손하게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의 딸들까지 동원해서 성벽 재건에 전심을 다합니다. 실제로 불어권에서는 자주 사용되지는 않는 말이긴 한다고 들었습니다마는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 고위층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를 말합니다. 대통령이면 대통령에 합당한 도덕적 의무가 있고 국무총리나 국회의원이면 그에 합당한 도덕적 의무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높은 자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직분을 맡은 자들인 목사와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들이 해야 할 일은 누가 봐도 명명백백합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모든 것을 주께 하듯이 섬기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피택되신 분들도 여러분 나와 계시는데요, 지금 이 새벽 기도회를 나오는 여러분의 이 마음을 계속 유지하시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때가 지나면 안 나오고 싶을 때가 옵니다. 예배 자리를 떠나고 싶을 때가 옵니다. 놀러 가고 싶을 때 놀러 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할 때가 옵니다. 이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또한 섬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그 누구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지키고 누구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모든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며 저들의 삶의 어려움을 위해서 중보적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체 안에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 직분을 맡은 자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살룸과 같이 대단한 권력자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했던 그 헌신과 충성은 그의 신앙과 겸손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살룸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닐지라도 우리 모두가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면서 하나님과 공동체를 위해 헌신할 수는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가장 소중한 삶의 가치로 여러분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충성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 각자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교회 공동체 지체들 앞에서나 동일한 모습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내일 거룩한 주일의 예배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자로서 헌신과 섬김과 봉사의 제자됨을 회복하는 광양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를 놓고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이 목숨을 걸고 삶의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예배 처소인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전심을 쏟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간절하게 예배하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예배를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이 예배 안에서 모든 묶였던 삶의 문제들을 풀어내는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나 교회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나 우리의 가정의 구성원들 앞에서나 동일한 모습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가장 낮은 자리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그 섬김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예배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광양제일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구역원들에게 한 사람이라도 더 연락할 수 있도록 좋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예배하는 자로서 헌신과 섬김과 봉사의 제자됨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몸으로 맛보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고 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신앙을 성장시키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절박한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 삶의 자리를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우선적으로 세우며 섬기며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나 그 누구 앞에서나 동일한 모습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 같이 우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며 섬길 수 있는 좋은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다음 세대 아이들과 청년들 그리고 우리 구역의 모든 이들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예배를 권면하고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의 부침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특별히 거룩한 주일입니다. 예배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자로서 헌신과 섬김과 봉사의 제자됨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에게도 주의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는 모든 이들의 발걸음이 온전히 이곳을 향할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광양제일의 모든 성도들의 삶에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시며, 질병과 삶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저들의 삶을 하나님 능력으로 채워주시며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